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슬과 단비를 주셨고, 한 주간 성회를 마친 오늘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목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새롭게 변화된 교회가 되라. 이게 예루살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만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 몸된 교회가 예수님하고 한 몸이 돼야 되는데, 분리되어 있는 교회가 돼서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2023년도 후반기에 들어서서 오늘 새롭게 변화된 교회가 되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제목을 왜 주시는가,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지켜보니까 아하, 우리 교회가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변화된 교회가 되라고 하시는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도,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된 저와 새롭게 된 여러분이 이루어낸 공동체가 이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롭게 변화된 교회, 새롭게 변화된 교회. 다시 말하면 이전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첫째, 예배가 회복된 교회가 되라. 아멘.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언제 나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고 수가성의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멘.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예배. 여러분, 모양만 예배, 흉내만 예배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성령과 진리라는 말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또 진리가 함께하는 예배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찬양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반주자도
기도하는 반주자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고 마음을 다 하는 반주자, 그리고 지휘자도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사람 앞에 폼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지휘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지휘자가 되게 해다. 그리고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서 사람들한테 폼나게 부르고 싶은 그런 생각 안 들어가고, 잘 부르고 못 부르고를 떠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대가 되라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네? 천국의 천상의 하모니를 이루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예배는 교회가 드려야 될 의무요 책임이에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일날 돈을 안 쓰고 주일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발을 금하고 손을 금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의무요 책임이요 사명인 거예요. 그걸 소홀히 하거나 그걸 게으리 하거나 그걸 방관한 교회는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같이 여기.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코로나라는 핑계 속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가정에서 올 형편이 못 되면 오기 싫으면 시간이 안 맞으면 이제 집에서 대충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과연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론은 여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냥 아무 데서나 교회를 드린다면 가정에서 유튜브를 들어 예배를 드리는 거와 해수욕장에 가서 해수욕하면서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는 거하고 뭘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예배는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는 교회에 와서 드려야 된다는 게 저의 신념이고 신앙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도 된다면 교회 다 해산하고 주의 종이 유튜브 방송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 이게 제상 명령이에요. 교회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법입니다. 이게 예배법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입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대충 때우는 이런 식의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바로 예배가 회복된 교회, 그게 새롭게 변화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나가다 안 나가다 하면 직장도 그 사람 결국 오래 못 가고 잘립니다. 그런데 예배도, 교회도 나오다 안 나오다 이게 바람직한 태도일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 한 번도 못 오신 분들이 대반이잖아요. 멀리서 제주도에서, 멀리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전국에서 은혜 받으려고 이 장소를 찾아오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못 오신 분들이 주일날 태반이잖아요. 그렇다면 주일날만이라도 내가 오늘 주보를 여러분은 받아 드시면서 제일 먼저 눈이 어디로 가시나요? 저는 제가 성도라면 오늘 설교 본문은 어디고 하나님이 주신 제목은 뭔가? 오늘 양심적으로 주보를 받아 들고, 자, 양심적으로 주보를 받아 들고 오늘 설교 제목이 궁금해서 딱 먼저 보신 분 양심적으로 아멘 해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의 핵심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뭐냐? 권고하는 말씀이냐? 경고하는 말씀이냐? 축복하는 말씀이냐? 제목을 보면서 권면이냐? 경고냐? 축복이냐? 이걸 좀 살피는 종들이 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걸 붙들고 예배 전에 단 10분이라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이 많은 일들이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건물 몇 채 지어놨다고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심령인 거예요. 내 심령이 여호와를 얼마나 사모하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느냐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예배가 무너진 교회는 있어나마나한 교회입니다. 예배가 상달되지 않는 예배, 사람 보기에 멋을 내는 그런 예배라면 그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찬양대, 사람들한테 잘 부른다 소리 들으려고 하는 찬양대는 필요 없는 찬양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이게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하고 거기에 동참하셔야 돼. 담임 목사가 그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집중하고 마음과 정성을 예배에 쏟도록 그런 분위기,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게 담임 목사의 책임인 거예요. 담임 목사의 책임인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이 제사 드리는 고기를 건져다가 먹고 하나님보다 자기 입을 먼저 생각하고 그런 걸 방관하고 책망하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었고 그 자식들은 전부 멸족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런 짓을 한 그 가문을 하나님 멸족시켜 버렸어요. 그들이 드린 제사로는 제사로 범죄한 건 제사로 속죄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로 범죄하면 예배로 회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야 돼요. 특히나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이 명령하여 세운 교회예요. 명령하여 세운 교회. 그래서 제가 여기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대충 하다가 퇴직금이나 챙겨가지고 노후나 편안하게 살고 이런 계획을 가진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는 교회로 지명받았기에 그 사명을 저도 여러분도 꼭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러기 위해서 종을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저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고 봐요. 예배는 우리가 그냥 드린다고 해서 회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옛날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치 않으면 그 성전에서 제사장이 죽어서 나왔어요. 죽어서 나왔어. 아시겠습니까? 죽어서 나왔어요. 예배가 회복돼야 심령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가정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사업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건강도 회복되고, 물질도 회복되고, 우리의 삶도 전부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 회복의 매듭은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느냐? 예배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예배에서. 아멘 하세요. 아멘. 아시겠어요? 제가 성도라면 저는 버스에 내리자마자 아무리 바빠도 성전에 들어와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가 세상 열심히 사느라고 성에 한 번도 못 온 걸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직장 생활에도 마음만 있으면 올 수 있어요? 네? 자동차가 없습니까? 자동차 달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잘 다니게 자동차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 참 많아요. 근데 자기 자녀가 무슨 일이 있다면 직장 마치고도 자녀가 멀리 있어도 쫓아갑니까? 안 갑니까? 가시죠? 대답 안 하시지. 여러분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제주도서, 부산서, 광주서, 대구서, 전국에서 그 이슬담비라는 은혜를 사모해서 그들은 바쁘지 않아서 올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모든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아멘 하세요. 아멘. 가정도, 심령도, 사업도, 생활도, 건강도, 물질도, 이 매듭을, 묶여있는 매듭을 예배로부터 풀어야 된다. 예배가 묶여있다면 다른 건 안 풀리는 거예요. 풀린다 하더라도 회복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과 이 관계된 매듭을 예배에서부터 푸세요. 시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인사 오듯이, 어른 찾아보듯이 이렇게 간신히 왔다가 가는 정도로 여러분, 이번 민족전쟁에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하나님 앞에 보장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생명을 이번 민족전쟁에 지켜내야 될 막중한 사명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새롭게 변화된 교회가 되라.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은 왜 주셨을까요? 새롭게 변화된 교회.
그럼 변화란 뭐야? 지금까지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첫 번째 주신 게 뭐냐?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예배 회복.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연복, 인색함 없이, 아까운 거 없이 드려져야 돼요. 이 네 가지, 찬양, 기도, 말씀, 연복, 이 네 가지가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이루는 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 제물,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가 드려질 때 응답이 있었고 화답이 있었습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면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적당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 저는 복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우리 심령에서 예배의 중요성이 내 마음을 지배해줘야 돼요. 제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산에 왜 오셨나요? 우리 여기 왜 모였어요? 예배 드리러 와요.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그러면 예배가 중심이 돼야죠. 그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 준비하는 기도, 준비하는 자세,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몸만 앉아있고 생각이 다른 데가 있다,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다, 이게 바로 형식적인 예배, 가식적인 예배, 이게 우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이 예배에 온전히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만 한다고 잘 살 줄 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이방인의 생각입니다. 저분이 주관해 주시지 않으면 잘 살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 속에는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잠시는 잘 될지 모르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저 옆에 분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합시다. 그것을 거부할 사람은 교인이라면 없어요. 예배가 회복되게 하자는데 그걸 거역할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오늘 예배가 회복되게 하자.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20대 생각, 30대 생각 또 달라집니다. 또 40대가 가보면 또 생각이 달라져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50대 가면 또 생각이 달라져요. 60대 가면 더 생각이 달라져요. 70대 가면 더 생각이 달라져요. 지금 20대 우리 청년들, 30대, 40대 집사님들, 항상 20대, 30대, 40대 아니에요. 금방 60대, 70대 되는 거예요. 젊은 날의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살아야 노년이 행복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노년에 가서 슬픈 삶을 살 때 아무리 젊은 날에 잘못한 거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나 여러분, 우리가 인력으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게 뭐냐? 젊음이에요. 젊음. 다른 건 다 회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막 노력하고 돈 많다고 70대가 20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음을 헛된 데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70대 분이, 잘 봐요. 70대 분이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차 막혀서 힘든 거 하고, 20대, 30대, 40대 사람이 주일 오후까지 예배 드리고 가는데 길 막혀서 힘든 거 하고, 어떤 사람이 더 힘들까요? 네? 어떤 사람이 더 힘들까요? 그런데 20대, 30대, 40대가 오후에 차 막혀서 너무 힘드니까 오전만 예배 드리고 가자. 저는 한 번도 말려본 적 없어요. 옛날 같으면 막 대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게 뭐라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배의 중요성, 예배를 회복, 그리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걸 자신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러나게 해줘야 된다. 우러나게 해줘야 돼. 그런 믿음의 근본이 생기게 해주셔야 된다. 그게 생기도록 해주시는 게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 게 생기는 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안 생기면 복을 못 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안 아픈 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게 복이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자꾸 주관해서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어떻든 잘 드리려고 하는 마음. 평일은 내가 직장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새벽 예배도 저녁 예배도 못 나오지만, 내가 하루 이 주일날만큼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이런 결심을 주시는 게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뭐 틀렸습니까? 저도 여러분 같은 20대, 30대, 40대 다 거쳐온 목사입니다. 제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면서 목사입니까? 저도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다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예배가 회복되게 하라. 이게 새롭게 변화된 교회입니다. 예배. 오늘부터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서 예배가 소리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은혜 시대 복음, 말세 복음의 차이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이는 의무요 책임인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그건 척도인 거예요. 두 번째, 본이 되는 교회로 변화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 우리 교회 성도라면 이 말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 그러나 오늘 명령이에요. 본이 되는 교회로 변화되라.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새롭게 변화된 교회는
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다보지 못하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시온의 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민족 전쟁의 환란을 눈앞에 다가왔다는 걸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오늘 깨우쳐 주시는 것은 뭐냐? 본이 되게 살아라. 본이 되는 교회로 새롭게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 안 믿는 사람 뭐 이런 데까지 가지 말고 교회 안팎에 믿는 사람에게 네가 본이 되라. 바울이 나이 어린 디모데가 목회하는 일에 그렇게 말하. 너의 연소함을 나이 어리다고 사람들이 너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네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라. 본이 되게 하라. 우리가 조그만 아이도 맞는 말만 딱딱 하면 어른이라도 걔를 조금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오늘 하나님의 변화가 뭐냐?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면 잘 들어보세요. 최상의 말씀, 최상의 복음을 받고 본이 되게 못하면 복음을 망가뜨리는 훼손자가 되는 거예요. 본이 아니게. 말씀은 저렇게 높은 차원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형편없이 밑바닥에서 산다.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데 지장을 청해하고 그게 난제가 되고 장애가 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책망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주시려고? 변화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변화를. 아멘?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려고 변화된 교회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귀담아 듣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람이 그런 짓을 하면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가 더 크다는 거예요. 자, 주일 학생이 범죄하는 거하고 제가 범죄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여, 말에 본이 됩시다. 행실에 사랑에 본이 됩시다. 믿음에 본이 됩시다. 정절에 본이 됩시다. 그래서 대충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 교회. 복음 받은 여러분, 이 성산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이게 문목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된 일을 하나하나 지금 해나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이 동하듯이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습니다. 일고 있어요. 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변화된 교회가 되라. 변화된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라.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얘는 저를 빼놓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부터 변화돼야 돼요.
더 변화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도 변화되셨어요. 그러나 더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더 변화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더 변화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실천하는 것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한 것 이상으로서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나고 본이 되는 삶을 여러분에게 보이고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요구하는 거고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 향기 나는 교회로 변화되라. 사람들이 이 동산에 올라오면 여러분만 모아도 막 은혜가 돼야 돼. 응? 야, 어떻게, 야, 역시 될 일의 말씀이 영원한 복음의 역사가 있구나. 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천사 같구나. 이건 누구 얘기가 아니라 저 얘기예요. 저도 더 본이 되고 향기 나야지.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자,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썩은 냄새,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내라.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말을 하면 강단에서 말씀 전하듯이 말씀을 말해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 가르친 기도하는 걸 제일 먼저 가르쳐 줘. 그 다음에 가르쳐 준 게 뭐냐? 섬김이에요. 섬김. 아멘 하세요? 기도는 영의 호흡이니까 기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섬김을 하는,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영원한 복음의 모체가 되고 본부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본부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 받았으니까 꼼짝 말고 하라는 대로 해. 이러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본부다워야 돼요. 모체다워야 돼요. 여기 오면 야, 정말 될 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 여기가 정말 본부답구나, 모체답구나, 이런 향기를 느끼고 가야 돼요. 향기를 느끼게 돼요. 많은 종들이 저와 만납니다. 저와 만났는데 말과 행동에 본이 되지 않는다든지, 앞만 들여다봐도 문 목사가 욕심이 충만한 것 같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절대 여기 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 오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문 목사를 지켜보니까 정말 나도 평생 목사 노릇을 했지만 당신한테 정말 느낌이 다르다.
느낌이 다르다. 좀 빨리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래서 당신과 함께 이 복음 함께 하고 싶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문 목사 정말 욕심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 여러분, 신뢰는 하루, 이틀, 1년, 2년에 신뢰가 쌓이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신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시간에도 전할 수 있지만 신뢰는 오래 쌓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신뢰는 어디서 나오느냐? 본이 될 때, 향기 날 때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말씀은 아무리 잘 전해도 감화 감동을 주지만 신뢰는 삶 속에서 쌓여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설교 듣고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라 설교는 말씀을 듣고 감화 감동은 받되 신뢰는 삶 속에서 쌓여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내 삶 속에서 신뢰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요구하시는 게 바로 뭐냐?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는 거예요. 그게 변화된 교회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교회. 네 번째, 마지막으로 신부다운 교회로 변화되라. 신부다운 교회로 변화되라.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성도의 옳은 행실, 이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신부가 입어야 될 예복입니다. 이 예복은 뭐냐?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 있는 신앙의 정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음녀교회가 나오는데 우리 시대 음녀교회는 다원주의, 예수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그런 목회자가 교회를 이끌고 그런 단체에 가입된 교회가 음녀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조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킬 때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지금 전부 교인들 40일 금식시켜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주시는 분 아니야. 아시겠어요? 야, 교인들 다 집 팔아서 바치라고 해라, 이렇게 위험한 숙제를 주시는 분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힘드는 일도 아니고 재산을 팔아 바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위험한 모험을 감수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왕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서 그 예배를 좀 회복해라. 아멘. 또 이왕 너 사는 거 좀 본이 되게 해라. 그리고 내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내게 해라. 그리고 음녀같이 살지 말고 신부같이 살아라. 어려운 숙제, 어려운 부탁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해왔던 거예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해왔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된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해서 영원한 복음의 극대화 전국화를 이루시려고 그분의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세요. 아멘. 그 중심에 서 있는 우리 교회에다가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권면하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걸 외면하지 마세요. 이걸 거역하지 마세요.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 축복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결론은 교회다운 교회로 변화되라.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자고. 그게 뭡니까? 오늘 네 가지예요. 교회다운 교회로 어떻게 하라? 변화되라. 교회다운 교회로 변화되라.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 예배가 회복돼야 돼. 그래서 이 성산에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소홀히 한 거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변화된 교회가 되라 명령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종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주시옵시고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또 결석자가 없는 교회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병들어 있다면 치료해서라도, 힘을 잃었다면 힘을 하나님이 넣어주셔서라도, 피곤해서 못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 새 힘을 넣어서라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부터 주일날 결석자가 없는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